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되면 모든 힘든 것도 다 끝이 나고 참 소망의 시작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죄 없는 자로 만들어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또 참 주님이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셔서 그 하늘나라에 적합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여서 마침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끌어내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참 그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돌이켜서 참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사람의 본분과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고 근심 없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참 날마다 묵상하는 복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장성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침내 모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괴계를 다 깨뜨리고 참 생명의 멸관을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은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내주에서 주시는 찬송가 353장입니다. 내 주 앞에
찬송가 142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예수 14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사실은 어제가 우리 성혜정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이 참 용종 같은 걸 없애는 그거 하러 아마 서울에 병원에 4군데를 간다 그랬는데 제가 아직 그 결과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인가요? 그 결과를 듣지를 못. 성혜정 집사님이 원래 참 암으로 수술을 해서 기적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암 수술은 뭐 됐는데 이 장 협착이 와가지고 수술하고 난 뒤에 이 대장암 수술하고 이 대장 직장을 잘라내고 했는데 이 장이 협착이 와서 딱 들어붙어버려요.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이 장이 들러붙으면 장이 금방 썩어버려요. 하루 이틀만 들러붙어서 있어도 뭐 그냥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잘라내고 또 수술하면 또 들어붙고 또 수술하면 또 그래가지고 이거 참 고생해서 겨우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참 지금 이거 뭐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용종이 새로 생겼고 수술 부위 옆에 있는 용종이 제일 길고 그게 아마 새까맣게 벌써 변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걸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잘라내려고 하니까 수술 부위 근처고 그걸 잘못 건드리면 또 협착이 일어나면 이건 뭐 장담 못하고 대장을 다 잘라내게 되면 그건 뭐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이제 옛날에 했던 의사들은 체질이 이렇게 참 특이 체질인 걸 아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뭐 잘못 건드렸다고 또 큰일 날까 봐.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서울에 대장암 수술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병원을 소개를 해줬어. 그 중에서 한 군데서 해준다면 거기서 받으면 되는데 아마 오늘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어디서 해준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넣어서 레이저로 지져가지고 싹 없애고 무사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거 했다가 잘못돼서 뭐 착 달라붙어 그래서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걸 깜빡 생각했는데 놓쳤습니다. 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14절 한 절 읽었습니다. 사실 이거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구별 없이 이쪽 저쪽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화평함도 좋고 거룩함도 좋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못 보면 주님이 안 만나준대요. 주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함은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게 문제라고 하는. 화평은 뭡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서로 화합해서 잘 지내는 거, 도와주고 참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래가지고 다투지도 않고 서로 좋아하면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참 친근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참 화평하려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화평이 됩니다. 그런데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네. 그럼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잘못하네. 잘못을 놔두고 그거 그대로 화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은 뭡니까? 참 모든 것을 구별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고 옳은 것은 취하고 틀린 것은 버리고 그리고 참된 것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해서 죄는 내버리고 불의도 내버리고 하나님 배반하는 것도 없고 진리대로 영감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점점 찾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만 자꾸 추려서 간직하면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고 틀렸어. 이 사람도 틀렸어. 이것도 틀렸어. 저것도 틀렸어. 그래가지고 틀렸다고 하면은 화평이 안 되는 겁니다. 화평하려고 하니까 눈 감아줘야 돼요. 눈 감아주려고 하면은 뭐가 안 됩니까? 거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뭐 하라고 그랬지요? 조처라고 했습니다. 이루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화평하려고 하면은 거룩이 안 되고, 거룩하려고 하면은 화평이 안 되고, 이러면 이게 안 되고, 이러면 저게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면서도 무엇해야 됩니까?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거룩하면서 화평이 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면서 화평이 될까? 그런데 참 거룩하면서 화평이 되는 거, 이거 그래서 제가 그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룩을 이루면 화평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죄를 가지면 화평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화평이 안 돼. 하나님을 배반하면 화평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꾸 어기고 그러면 화평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참 잘못한 걸 없애려면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틀린 것을 하나 발견해서 없애고 또 발견해서 없애고 또 발견해서 없애고 이래가지고 점점 거룩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화평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화평이 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 시간 전에 그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거룩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거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화평이 되고 거룩하려고 노력하면 화평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깡패끼리는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깡패끼리는 자기들끼리 의리 있어. 이거 의리 있어. 깡패끼리. 조폭들이 의리 있어. 다 지켜져. 깡패끼리 아무리 화평해도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인하면서 아무리 화평해도 단체로 지옥 가는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 거룩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끼리도 의리를 지켜. 야, 너 저 집에 털어라. 난 이 집에 털게. 야, 저 집에 털 때 내가 망봐줄게. 내가 이 집 털 때 너가 망봐줘. 얼마나 화평하고 사이도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아무리 화평해도 뭐가 없습니까? 거룩이 없으면 그건 단체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없는 화평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거룩하더라도 화평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화평이 없으면, 그러니까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물도 안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하고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평을 청하고 와서 예물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평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는데, 미운 마음이 들어서 씩씩거리면서 예배드리면 그건 예배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없으면 미운데, 시기하는데, 질투하는데, 싸우는데, 그냥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이런데 그런데 예배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연보년, 3년 영속에서 비가 안 왔습니다. 그 엘리야 때도 비 안 오니까 다 죽고 그랬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 왜 비가 안 오나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기브온 족속들을 갖다가 참 화친하기로 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 멸살하려고 그래서 많이 죽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그래서 화평이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들의 기도를 듣고 비를 안 내려주는 겁니다. 화평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그걸 깨닫고 찾아가가지고 기브온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풀고 화평에 참 응하겠냐 그랬더니, 참 우리를 멸하려고 했던 이 사울의 자손 7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아꼈던
요나단의 자손들은 빼놓고 다른 자손 7을 줘서 그 7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본 족속들이 이 화평을 받아들이고 참 섭섭했던 걸 다 푸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거룩함과 화평이 없으면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캄캄하고 은혜가 안 되고 복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죄진 것도 없고 내가 참 하나님 말씀 어긴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참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내리는 것처럼 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옵니까? 봤더니 뭐가 없단 말입니까? 화평이 없고 화평이나 거룩 중에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제사장이라도 선지자라도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라도 참 주를 만나지 못하고 주를 만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도라고 그랬으니까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무리 화평하더라도 거룩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죄를 가지고 하나가 돼서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 화평과 거룩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 화평을 위해서 거룩하는 겁니다. 화평을 위해서 거룩하는 것. 화평을 위해서 거룩한다는 게 좀 말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지 참 화평을 위해서 거룩에 힘쓰면 화평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화평과 거룩을 이루었나? 참 예수님은 원래부터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화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인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원수진 상태로 있으면 화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려고 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죄인으로 있고 불의한 사람으로 있으면 화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먼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죄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화평을 위한 거룩을 이루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방법이 뭔가? 죄를 놔두고 우리를 죄인이라도 괜찮아. 죄지도 돼. 잘못해도 돼. 하나님 배반해도 상관없어. 우리하고 잘만 지내자.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아예 그냥 보혈의 공로를 이룩해가지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난 뒤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다 행해가지고 참 우리에게 의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와 하나 되는 방법을, 그래서 화평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신 방법은 뭐냐?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참 완전히 버리면서, 자기가 완전히 참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더니 우리들이 거룩하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룩을 이루어 놓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사랑으로, 칭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니까 우리와 주님 사이가 거룩함과 화평함이 바로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것, 좇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해도 돼. 괜찮아. 죄 지어도 돼. 주일 안 지켜도 돼. 거짓말 해도 돼. 도둑질 해도 돼. 그러면서 화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처럼 거룩하게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이 다가가지고 내가 희생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죄 없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돌아오면 그 사람이 점점 뭐해지는 것이요? 거룩해지는 거.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참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 양보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삶을 살고, 나에게 있는 것을 베풀어 주고, 용납하고, 다듬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게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아무리 보고 이거 준비한 거 다 엎어버렸어요. 다 엎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거룩함과 화평함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4대 제사가 제일 먼저 속건제, 두 번째가 뭐지요? 속죄제, 세 번째가 화목제, 사목제. 이 제사들이 무엇과 관계가 있지요? 거룩함과 화평함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번제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제사의 종류라기보다는. 번제는 뭡니까?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쳐서 헌신해서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싹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번제 말고 요제는 뭡니까? 이리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받는 거. 요제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절이 다 지나서 제사가 없어져서 모르는데 아무튼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런 요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뭡니까? 짐승입니다. 육식입니다. 육류를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번제 후에 무슨 제사를 드리지요? 두 번째로 소제. 소제는 뭡니까? 식물입니다. 고운 가루, 볶은 고운 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운 가루를 태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제사를 완성할 때 뭘 드리지요? 전제. 전제는 뭡니까?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향기로운, 참 향기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는 번제로, 두 번째는 소제로, 세 번째는 전제로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뭡니까? 포도주를 드리는 건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번제와 소제가 된다면 내를 뭐로 드린다고? 전제로 자기가 피 흘려서 그래서 제사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죄를 가진 상태로는 안 되니까 먼저 무슨 제사를 드리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속건제를 드리고. 속건제는 뭐지요? 속건제는 뭡니까?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 속죄제는 일반적인 죄입니다.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는 죄가 있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면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죄냐? 레위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죄를 그걸 용서받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레위기 6장에 보면은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때는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죄,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속건제, 그거 말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는 무슨 죄? 속죄죄.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거는 그건 갚아야 되는 겁니다. 안 갚고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위해를 가했을 때, 그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나옵니다. 그걸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서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 중에서 두 가지,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를 없애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하고 뭐 해야 되지요?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그 다음에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 이 참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면 아마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부는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고 나머지는 이 화목의 대상인 사람들이 이 뭡니까 제사장의 뜰에 와가지고 제사장의 뜰인지 이거 남자들의 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뜰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이 거룩하게 된 나머지 제물을 나누어서 같이 먹는 겁니다. 화목제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는 완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이 드릴 거면 뭐 드리고 그러는데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원수들이 다 모여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으면서 잔치를 하면서 화평함을 이루는 게 그게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도 가만히 보면 무엇과 뭐가 있느냐 하면은 참 뭡니까? 이 거룩함을 위해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화평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꾸 죄를 회개해서 고치면 어떻게 되지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면은 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은 반대 개념이지만 사실 보니까 하나였습니다. 화평이나 거룩이나. 화평을 위해서 거룩.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같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에베소 교회는 참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나중에 너희에게 이리 때가 와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너희를 자기 사람 만들어서 엉뚱한 길로 데려갈 테니까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에베소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자. 그래가지고 거룩에 힘씁니다. 너는 가짜야. 치내기만 했는데 뭘 잃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까? 화평을 잃어버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도 무엇을 위한 거룩이 돼야 되느냐? 화평을 위한 거룩, 치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면 그러면 되는데 너는 가짜니까 잘라내서 없애버리면 나중에 양파처럼 다 잘라내면 남는 게 아무것도.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화평이 없었기 때문에 촛대를 없애버릴 그런 위기를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경에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으라 할 때 참 여기에 해당되는 제일 해당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데 여기 화평함과 거룩함을 처음에는 쫓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다가 마지막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되찾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평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잘못 알고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가서 데리고 오지요?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가.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오고 바로 그 바나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야고보 같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런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있을 때 강령에 있을 때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오지요?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 기독교의 정사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하고 누가 따라가지요? 마가 요한이 따라가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마가 요한이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까 어쨌든 힘들어서 그런지 도중에 포기하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왔다가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개척한 교회들이 어떻게 됐나 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참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2차로 한번 가봅시다. 그럴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가를 버리자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집니다. 뭐가 없어졌어요? 화평이 없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을 내세웁니다. 뭐 참 우리처럼 거룩하지 못하게 도중에 포기하고 간 그런 애를 왜 데려갔냐고, 버려야지. 그러면서 크게 싸웁니다. 그래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평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뭐 다른 사람 신라하고 데리고 이렇게 가긴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바나바가 잘못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어쨌든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은인이고 자기의 스승 같은 바나바에게 대해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성격이 과격하고 아주 그냥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고 팍팍팍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룩은 강조했는데 화평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은인하고 갈라지게 됐는데, 그래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마가 요한이 참 사도 바울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바로 했는지, 드디어는 이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가 요한을 들어서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이 마가복음. 그러니 이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면 그거보다 더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것이 평생 자기 짐이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뭡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마가 요한은 나에게 유익하니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가 요한을 자기한테 데려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화평을 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참 자기 잘못을 말하고, 물론 그 전에 다 화친했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참 그 전에 이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 그걸 마지막에 죽기 전에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한테 잘못한 걸 회개하고 이 요한을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와서 화평을 다시 청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저 뭡니까? 갑자기 어느 교회인지 생각이 안 나네. 뭡니까? 도망온 노예인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노예 오네시모.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왔으니까 뭐가 없어졌습니까? 거룩이 없어진 겁니다. 죄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온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참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이 오네시모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뭐가 숙제입니까?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던 도망쳤으니까 그 화평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오네시모를 감화시키고 갖고 자기 발로 주인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용서를 빌게 합니다. 도망갔던 노예를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참 빌레몬에게 자기가 편지를 써가지고 골로새 교회구나 여기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참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도록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켜서 자기 발로 주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도망쳤던 노예가 어떻게 주인에게 찾아갑니까? 도망쳤던 노예가 주인에게 찾아오면 한쪽 다리를 자르든지 그런 형벌을 받는데, 그를 각오를 하고 찾아갔다는 것은 완전히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빌레몬하고만 화평을 이루면 되는데, 그러니 이 참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거룩함은 이루었지만 자기 주인 앞에서 도망간 걸 회개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써주면서 이 오네시모에 들려가지고 이 보냅니다. 골로새로 다시 보내서.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 주인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말을 보고 용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돌리라. 내가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에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다 이루도록 하는 아름다운 그런 결말을 맺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다 이루고 참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콩알 같다 그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래 단단하고 튼튼하고 참, 그런데 모아놓으면 이 콩알이 모아놓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 사람도 뜯어보면 신앙도 좋고 사람도 착하고, 저 사람도 뜯어보면 신앙도 좋고 사람도 착하고, 저 사람도 뜯어보면 신앙도 좋고 사람도 착한데 모아놓으면 어르렁거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모아놓으면, 그러면 뭡니까? 화평함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화평함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못 와요. 그러니까 거룩하면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었지요? 희생이 있었어요. 희생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거룩함은 자기 혼자서 하는 거지만 화평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 상대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숙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담이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받은 게 속담이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 내가 보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상대방을 나보다도 어떻게 여겨라? 높여라. 낮게 여겨라. 높이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것이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면은 화평이 어떻게 안 돼? 내가 섬겨주는 겁니다. 내가 져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걸 뭐.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복받는 지름길이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면 뭐가 하게 됩니까? 화평하게 돼요. 죄지면서가 아니라 의롭게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또 참 거룩함과 화평함을 잘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요셉. 형제들하고 어떻게 화평했습니까? 그 요셉은 거룩했어요. 형들이 왔는데 얼마든지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감싸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원수를 갚았으면 이 애굽에서 참 손가락질 받았을 거고 성공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착해.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 없어. 그렇게 신앙도 잘 지켜. 그런데 붙여놓으면 이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복을 못 받아. 그런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 태평로 교회는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상대방도 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숙여요. 그래가지고 죄를 안 짓게 만들면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 태평로교회를 마음껏 복주는 그런 교회로 만들었으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누구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화평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평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귀의 참 괴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그야말로 참 거룩하고도 그리고 하나님으로 진리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돼서 화평하여서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참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하게 되고 점점 더 화평을 이루는 하나 되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 복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주의 주시라평 361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